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나팔절인데 나팔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팔을 불어서 파수꾼의 증거. 파수꾼의 나팔 소리. 네. 나팔절이 몇 월 며칠이죠? 7월. 예, 나팔절은 7월 1일인데 우리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나팔절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절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나오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마지막 때에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너희가 나팔 소리를 날려서 전쟁이 오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의 참상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공포스러운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살다가 갑자기 미사일이 떨어져서 그 아파트 꼭대기 부분이 그냥 날아가 버리고 순식간에 본인이 죽는다는 그것 자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의 운명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 대쟁투는 선악간의 대쟁투이다. 우리들은 기드온의 300명과 같은 사람들로 저희들을 부르고 계시거든요. 자, 기드온의 300명을 부를 때 32,000명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100분의 1도 되지 아니하는 300명의 소수를 택하셔서 주님께서 미디안 군대들을 무찌르셨는데, 주님께서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지만 추수할 것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셨죠?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요구하여서 일꾼을 더 보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나팔절은 7번째 달의 첫 번째 날입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 절기 제도를 제정할 때 왜 7월 1일을 나팔절로 정했을까?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을 오늘날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주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2001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2001년도는 사실상 나팔절의 사건이었어요. 7번째 천년기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날에 해당되는 것이 2001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0년도는 무슨 날일까요? 2010년도는 대속죄일에 해당되는 때이죠. 그리고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초막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초막절을 수장절, 수장절이라고 말하는데, 수장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수장은 모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은다. 그래서 이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의 시. 자, 그런데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날짜가 아비벌 10일인데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년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2022년도가 사실상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우시는 해인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앞에 깔아드리고, 그리고 들판에 있는 나무들을 가지를 베어다가 그 앞에 깔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몇 번을 목욕했습니까? 자, 7번 목욕했을 때 문둥병이 나왔는데 6번까지는 어땠을까요? 문둥병이 낫지 않았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어땠습니까?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라 라고 저희들에게 권면하였거든요. 저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기드온의 300명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저희들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구인 전체를 다 깊이 사랑하시는데 이 망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누가 들으리오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의 전파, 우리의 활동이 없다면 악한 자들이 본인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계시록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주의 날에 내가 나의 어디에서? 뒤에서. 자, 나의 뒤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 왜 적혀 있을까요? 나의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날은 언제일까요? 주의 날은 우리가 계시록 4장에 가면 위에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요한이 그 주의 날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어떻게 되면서 열리면서 거기에 무엇을 보았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자, 주의 날에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하면서 보좌를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거기에서 뭐가 보였죠? 지성소가 보였어요. 근데 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것이 무엇입니까?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부르죠? 씌운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자,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비벌 15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 15일 날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이 열리게 되면서 거기에 보좌를 보게 되었는데 이 보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과 같죠? 보름달과 같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이 말세에 깨닫게 되는 것인데 요한이 주의 날에 자기의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음성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저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뭐라고 말했죠? 나의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어떠하시다? 강하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나의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력하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다니엘서 8장까지 9장까지는 누가 있죠? 가브리엘이 나와요. 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강한 천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브르 하게 되면 강력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다니엘서 9장까지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요, 말해였어요. 쓴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오셔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 말이래, 너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 너는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흑암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저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일어서지 아니하면 나팔을 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말했죠? 사람이 깨달은 마음으로 딱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이 소수의 무리들이 만약에 깨달은 마음을 얻게 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말을 듣는 영혼에게 영생의 샘물, 생수의 샘물을 흘러가게 하는 우리가 샘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팔 소리가 되어라. 근데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전부 다 소경이고 벙어리고 짖지 못하는 개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함께 느낀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그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본인들이 하는 게 무엇인지 아예 알지 못하고 저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는데, 주님의 그 기도가 응답된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의인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이 마지막 때 잠깐 동안 우리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단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미쳤다,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저희들은 이 땅에서 진리를 외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마지막 때 나팔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2022년도에는요, 지금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은혜의 문이 더 오랫동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실망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11절 2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빠짐없이 다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2022년도에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이 2022년도는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일어나서가 무엇입니까? 깨달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그를 믿는 자가 받게 되는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저희들은 영생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오늘날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의 이해력을 열어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왔다면 그거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라고 하는 이것은요, 온 우주의 왕 예수님은 만물 바깥에 계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들 가운데서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 피조물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이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지으신 것이 한 가지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얼마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느냐 아니면 멸망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가 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자 법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완전하게 되고자 할진대 너는 돌아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리하면 보화가 하늘에서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부자가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 부자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가치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재물과의 가치를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이 더 커 보인 거예요. 이것이 미련한 것인데,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재물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시편 81편 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삭과 그리고 월망과 그리고 절기들에 너희들은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에 가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절기 제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장래에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그림자로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삭과 월망과 절기에는 너희가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것은 이 나팔은 경고의 나팔, 너희가 외쳐라, 망해가는 세상을 위해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우리 1년 동안에 있는 절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 절기가 무엇입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이 22일이거든요. 근데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근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뭐라고 말했죠?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하지만 너희들은 권고받는 날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모은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장절, 수장, 모은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 지금 이 현 기독교회는요, 주님께서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2022년도에 사실상 끝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섬겨라. 내가 너에게 목숨을 준 것처럼 너도 나를 그만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둘 다 3장 16절이죠. 근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십자가의 큰 사랑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큰 안식일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큰 안식일을 깨닫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전파되어야 되는 마지막 심판의 기별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 2022년도가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 큰 날에 우리가 외쳐야 되는 기별은 이 세상에, 특별히 망해가는 기독교를 향해서 너희들이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큰 소리로 우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아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크게 우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 7년 동안에는 풀무불의 기간이다 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요. 두 선지자랑 누가 싸우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싸워요. 근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선지자를 죽이죠. 그리고 이제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어떻게 하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어디 위에?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나오는데, 이 바다 모래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모래냐 반석이냐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자, 바요나가 무엇입니까?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죠?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너를 장차 무엇이라 하겠다? 게바라 하겠다. 게바는 번역하면 무엇이다? 반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조반을 잡수신 후에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예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에는 예수의 증거도 있고 사람의 증거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구름 속에 무엇을 숨겨두셨죠? 무지개를 숨겨두셨는데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활이죠. 활. 자, 내가 구름 속에 활을 숨겨두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무지개가 둘리어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활로 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화살이죠. 근데 이 화살은 무엇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가운데, 일주일의 가운데라고 하는 것인데, 자, 구름 속에 활을 숨겨 두었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려면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 5절과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저희들도 올해 1월 30일 날 저기 팔봉산에 올라갔었죠. 저희가 그 산에 올라갔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구름이 와서 저희들을 덮었어요. 자,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도 구름이 막 덮이면서 구름 속에서 천둥 소리, 번개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3명의 제자들을 구름이 덮었는데 구름 속에서 들렸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선택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갈 때 구름 때문에 무엇인가 사물이 똑바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구름 속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음성,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거기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구름 속에서 들리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의 눈에 누구만 보이게 되더라? 예수님만 보이게 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비록 어린 양의 모습으로 힘없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그 근본은요, 이 만물에 속한 분이 아니고 만물 위에서 오신 분이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그것은 바로 내 뒤에서 오시는 강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잠언 24장 5절에서 말하는 대로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강력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강한 자, 유다 지파의 사자, 삼손이 수수께끼를 낼 때 그 수수께끼의 정답이 바로 사자였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될 때 우리도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계시록 12장에 가니까 철장 남자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의 사단이 쫓겨나게 되었는데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사단이 이제는 더 이상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을 밤과 낮의 문제로 참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적은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 음성에 저희가 집중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너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은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저희들은 이 마지막 때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전달해주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늘의 인자의 징조가 비치고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의 귀에 분명히 이해가 되시고 정말 그렇다 아멘이라고 나온다면 그것은 참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의 하늘의 인자의 징조가 비치겠고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여러 가지 큰 징조들로 이 세상을 미혹할 때 다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징조는 딱 한 가지,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나의 마음이 비침을 받게 되는 것인데, 온 세상이 캄캄하고 만민이 흑암 가운데 앉아있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은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큰 나팔 소리, 이 큰 나팔 소리는 내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나팔 소리, 예수님의 지혜의 나팔 소리를 말하는 것인데,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솔로몬의 영광과 백합화를 비교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솔로몬의 입은 모든 것이 이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라고 말했는데, 이 백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수산입니다. 수산. 근데 이 수산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둘기의 순결한 영을 받게 될 때 저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장로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그 학개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창조에 속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가운데 세워지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벽돌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완벽한 도성을 건축하는 그 건축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우신 부르심,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명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가 찬송하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 뒤에서 나는 이 나팔 소리는 바로 요나의 표적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용서를 절대 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형제 자매 모친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 자매 모친이다 라고 말했는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아버지의 이끄심은 딱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요나의 아들아 네가 반석이다.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양들을 목양하라. 너가 목자가 되어라.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가면 철장으로 만국을 목양할 남자라. 자, 철지팡이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목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반드시 요나의 아들, 비둘기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요나의 아들아 네가 복이 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계시하여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둘기의 성령으로 태어나는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내가 끝마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서기 30년부터 2030년까지 이틀 동안에
내가 이 모든 걸 다 정리할 것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남아있는 날수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이 남아있는 날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계획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여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르심과 또 달란트를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서 이 마지막 망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기별이 분명한 나팔 소리이지 않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언한다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것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 3절, 5절, 39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가 방언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너희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언할 수밖에 없어요. 아모스 3장에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 예언의 말씀은 성도들을 권고하고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되지만 악한 자는 어느 누구도 깨닫게 될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벽한 지혜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잠언 2장 7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하는 뜨거운 이 연구의 불길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래도 주님께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구원하실 기회가 올 텐데 현 기독교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소경이다. 소경된 인도자여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요나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해도 왜 현 기독교회가 깨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께로부터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정신이 번쩍 뜨이지 않는 것일까? 이것이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2022년도에 이 세상을 보고 특별히 기독교를 보고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가 2022년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정말 내가 진리를 안 만큼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쳐버리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멸망의 편에 서느냐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기도원의 300명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복이 있다 이 말씀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도에 들어가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성 곧 내 하나님께서 내는 새 이름과 나의 새 이름 그에 기록하리라. 어쩌다 내가 문 밖에서 도들 누구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동을 먹고 나와보리라.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고 하리라. 귀인 자는 성령 교들이 하신 말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과 마음 기록하여서 우리 다 기도원 300명 용사 같은 하나님의 강한 군사 그 제가 오늘 군복을 입고 온 것은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받고 군복을 입고 왔습니다. 자, 특공대 옷 같아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는 하늘로 올라간 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들려하는 이를 처음 인나보다 용색됨이라. 하나님 세상이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줄 수 있는 저를 민자마다 멸망처 용색됨이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전국 원세 전파하는 그제 끝이 오리라. 지금 이제 끝이 왔다 이 말씀이요. 세상 끝, 종교 끝, 모든